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오늘 설교 제목인 동시에 2024년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할 상황 4번인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면 정 떨어지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국 사람은 3의 세 판을 좋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제목이지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지만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갈 때에 이 제목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새겨지고 생각나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되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닮게 살았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올바로 고백하는가,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좀 대충 살아도 되겠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냅니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 약속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요, 끝까지 기도해라.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런 모습을 갖춘 건,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봐도 사도 바울은 너무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믿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되겠는데요. 그건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적인 방법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아직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와주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늘 이것을 경험합니다. 몸소 경험합니다. 저번에 교사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겉으로 보기에 뭔가 빨리 대단해졌으면 좋겠는데 대단해지는 것이 없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제가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 늘 고민하는 것인데요. 평생 이렇게 설교하는 일을 아무리 목사님이 되어도 늘 어렵다 하시고 또 말씀을 참 잘 전하는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쉬운 것이지만 늘 어려운 것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제 평생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한 번쯤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말씀을 들고 섰는데 너무 떨려서 설교 본문만 한 번 읽고 내려오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늘 있어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설교하는 일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 항상 있어요. 오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고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는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있는 나라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라기도 전에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사역들, 분명한 구역의 성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강력한 반대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들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온전히 전파했지만 그들의 반대는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오늘 말씀 19절에 나온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강력한 반대가 생겨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이 또한 죽었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기 시작한 것이 스데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부흥하여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반대가 일어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 우리 장전중앙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장전중앙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흩어질 수도 있고 기다리는, 참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죽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흩어지시겠습니까? 저는 지키는 사람, 흩어지는 사람, 믿음의 분량을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키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흩어진 사람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하나님 그들을 분명히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도저히 그 자리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서,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또한 믿음이 연약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하여져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스데반을 죽인 자들을 다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 그들을 쳐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성경에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당했을 때에 그 핍박을 그대로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나의 모습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법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군대에 가서 제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은혜 받고 주일 성수를 정말로 칼같이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 나서 주일에 가지 못한 것 빼고는 신앙생활을 참 잘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를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서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군대 입대하고 첫 주일을 맞이할 때에 소대장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군다나 나는 신학생이니까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하고 해서 좀 두들까 맞더라도, 좀 많이 심하게 맞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 슬픈데 주일을 못 갔어요. 그때 왜 못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신학생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학생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자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손현보 목사님, 우리 부산의 세계로교회 목사님은 철저하게 싸워서 엄청 맞아서 주일날 무조건 가가지고 그 소대원들 다 전도시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때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그렇지 못하면 목사하면 안 되는가? 그래 하나님께 한 여러 번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목사하면 안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고 사역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천편일률적으로 대단한 믿음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기에는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있고,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심지어 예수님께 복음을 들으러 은혜를 받으러 나온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물리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 땅에 왔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던 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자녀를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이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줄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개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 취급,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이, 그래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 개입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먹다 남긴 것을 던진 그 은혜라도 주세요 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을 인정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분명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할 수 있지만 유대인 이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흩어진 자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역사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1장 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할레인들이, 이때 이 할레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던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약에는 차별의 역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동일하게 이방인
헬라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도 예수님의 그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려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제 이방인,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는 계시 속에서, 계시의 진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게 됩니다. 파송하게 돼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함으로 그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할아버지 목사님들, 그리스도인이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이런 비난의 표현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참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았다 해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예수쟁이 하다가 예수쟁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타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2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일컬음을 받았다, 이 얘기가 계시함을 받았다는 얘기더라고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때에 헤롯 대왕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알고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동방박사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헤롯 이 왕이 그것을 알려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려주셨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그들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헤롯 왕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한글로는 다른 표현이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라 지시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이래서 말이 나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2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딱 선포하시면서 2계명하면서 너희들이 신의 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어요.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늘에서 기적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선포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까지 보여주셨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오늘 말씀 초대에 등장하는 스데반. 스데반은 어떤 자였습니까? 스데반이 이 땅에 목숨이 다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그가 죽기 전에 하늘이 열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온전한 말씀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형상을 만들지 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족하더라도,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신약에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니, 계시가 완성되어서 성경이 완성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익히고 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그릴 때에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 한번 그려봐 그러면 아빠를 그리면 잘 그립니까? 못 그립니까? 정말 못 그리죠. 정말 못 그리지만 부모는 우리 아이가 아빠라고 이걸 그려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아빠라고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못 그렸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타내고 믿음으로 전파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2024년 실천 400계명처럼 여러분들이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에,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들의 작은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